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엘리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간절히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며,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우리 다시 들리라.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 나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힘은 바로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실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엘리야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찬송가 406자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세상 친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신 후 예배를 위하여 유혁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시며 거룩한 주일 엘리야의 예배자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생명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지만 우리들 마음이 연약하여 세상 속에 합류하며 하나님 뜻에서 멀어진 잘못된 생활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선교사의 순교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호국의 달 6월을 맞이하여 국가의 존재가 더욱 중요함을 깨닫고 다시는 6.25 전쟁과 같은 전쟁에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비극적인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무기는 완전히 폐기되게 하시며 북한의 핵공포가 없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주민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복음으로 공산주의가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자유평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더욱 어려워진 경제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을 경외하며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부강한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비전 교회를 54년 전에 세우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가 행복한 교회로 성장 발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신앙의 뿌리가 되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회기를 맞이하여 세우신 모든 기관장과 교역자와 교회 학교와 모든 기관이 하나님의 지체로서 말씀과 사역에 충실한 청지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산성전, 남양주성전, 강북성전, 은혜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지경을 넓히시고 세 곳의 지성전 설립도 속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지병이 없는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고 남은 생애가 더욱 빛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계획하는 모든 일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세계적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김태용 목사님 말씀 들고 강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의 칠갑절의 능력을 덧입히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심령이 강건하게 하시며 질병과 고통을 이겨내는 힘을 주시며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새 힘이 되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아멘에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원의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6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 위대한 일을 꿈꾸라 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설계하고 기도로 위대한 일을 세우며 입술로 위대한 일을 선포함으로 위대한 일을 주님 안에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늘비전 만나 6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 헌신 예배가 6월 26일 금요철야 예배 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는 기도 특공대가 창단됩니다. 기도 특공대는 나라와 교회 및 성도들을 위한 도구 기도를 매일 하게 됩니다. 문의는 최미선 목사님, 김사라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박
추천기간 유수지 주차 안내입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유수지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며 주일에만 개방됩니다. 주일 오후 4시까지 반드시 출차 바라며 이후 주차된 차량은 견인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우천시에만 한전 테니스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 및 감사로 강단 꽃꽂이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정처에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고기도 요청입니다.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하여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강북성전 이희길 집사님, 최정래 권사님의 3녀 신영양의 결혼 예식이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남산 제이그랜 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이상 한해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손을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원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위하여 우리 또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뛰어난 설교도 중요한데 이렇게 찬양으로 또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실 수 있을 때 찬양대로 또 연주할 수 있을 재능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김태형 목사님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서 현장에서 또한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전과는 다른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말씀을 가지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시는 강남마다 교회를 치료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이 어려울 때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교회,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팀들과 오케스트라 또한 방송으로 안내로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받게 하여 주시고 레마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위대한 일을 꿈꿉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위대한 일을 꿈꿉시다. 여러분, 우리 6월 달부터 담임 목사님의 표,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점프하라. 이후에 또한 6월부터는 위대한 일을 꿈꾸라. 무엇을 하라고요? 위대한 일을 꿈꾸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대한 일을 꿈꾸라. 위대한 일을 꿈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 위대한 일을 꿈꾸면서 꿈이 이루어지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의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입술로 고백한 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죽겠다 하면은 죽을 일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성도님들 지혜가 있으셔갖고 살겠다 하시더라고요. 사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16년, 17년 전인가요? 제가 여기서 이제 전도사 생활, 청소년부, 고등부였습니다.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성탄절 24일, 12월 24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전도사님 그러면서 학생들이 뛰어온 거예요.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교육관에 있던 저를 부르는 거예요. 학생들이. 왜요? 큰일 났습니다. 전도사님. 뭔데? 했더니 학생들이 저기 본당에서 그 재정국 밑에 가면 성가대로 내려가는 그 사이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봐야 된다. 그래서 아니 크리스마스 전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달려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막 아이들이 소란스럽고 남자애들이 막 실갱이하고 누구는 말리고 누구는 막 목소리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 교회 다니는 학생들인데 한 학생이 맞고 한 학생은 때린 겁니다.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이러는 거예요. 한 학생은 이 성탄절이 되고 나니까 친구들이랑, 믿지 않는 친구들이랑 건하게 이게 한 잔을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데 마음이 그래서 찔려가지고 그래도 교회에서 또 이렇게 성탄절 준비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래 용기 내어서
팔자고름으로 해서 교회를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다른 한 그 선배였죠. 1년 선배는 교회 마시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아유, 그 친구는 아주 그냥 올바른 친구라서 확 열이 받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이런 모습으로 올 수 있어 그러면서 가짜 그냥 친 겁니다. 그러니까 맞은 친구는 억울하죠. 그래도 내 이 모습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좀 나오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왔고, 한 친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후려쳤으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한 것입니까? 참 말하기가, 얘기하기가 그런 거예요. 그 마음도 연약하니까 그래도 세상 의지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자신을 일깨워서 온 친구도 발걸음도 귀하고 모습도 예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라도 정결해야겠다라고 지켜가기 위해 그 마음의 중심을 잡은 그 친구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아쉬운 게 무엇이었습니까? 술 마시고 온 거 하고 또한 때린 거,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일이 있었냐면 24일 날 이 청소년분들이 자꾸 이상한 곳으로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 있으면 또 잔소리 들으니까 친구들이랑 몰려서 나가니까 이곳저곳 가니까는 교회에서 24일 날 전야제 때는 모아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학생들과 그 밤새도록 좋은 시간을, 교제의 시간을 보내라고 교회에서 시간을 마련했던 겁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교회에서 학생들이 싸웠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그 모임이 없어졌습니다. 성탄절날 밤에 모이는 게 학생들한테 덕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없어졌습니다. 좋은 일이든지 또한 마음이 감동되든지 과정이 잘못되면 그 결과가 그렇게 좋은 선한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데 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수많은 모임에 또한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지금은 이 코로나 환경, 또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환경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까지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으라고 우리에게 이 환경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닥터 그린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이 가장 좋은 일들은 때때로 슬픔이나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 있음을 발견한다. 성경은 또 참 지혜는 잔치집에 가서 즐기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빠져서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얻고, 그것 때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살고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서 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곤고할 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 하라고요? 곤고할 때 되돌아보고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이 곤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곤고한 날에 14절에 보니까 곤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보통 사람들은 형통을, 예수를 믿으면서 형통하게 원해요. 이 일들이 빨리 지나가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곤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우리가 자녀가 다리가 자꾸 아프대요. 왜 그럴까요? 성장통이 있어서 키가 자라려고. 대나무에 자라면서 마디가 생긴 것은 그것이 성장하려고. 나이테가 생기면서 그 아픔이 있었던 것은 성장하려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안전하고 편안함으로써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예수를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 곤고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이 곤고를 생각하면서 더 발전적인 계기로 삼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헤롤드라는 목사님께서 이 자녀가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목회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아이가 한 3살 정도 되었나요? 몸이 안 좋고 또한 아이가 자라지 않는 것 같아서 병원 가보니까 이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나이만 먹어가는 이러한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기를 이 아이가 한 10여 년 살면 오래 산다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마음에 품고 이 목회와 삶을 지속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는 이 자녀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 눈을 가지고 성도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를 바라보니까 좋은 일, 또한 형통하고 잘 되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돌아봤을 때 그분들이 잘 되고 그 모든 일에 만사형통하며 즐거워할 줄 알았는데 그 나름대로 마음에 곤고와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글로 쓰면서 그분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통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내 인생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이유를 찾아가 보니까 인간의 많은 실수와 또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이 코로나가 한국에 있을 때 내 자신의 안이함과 방심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또한 여러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며 그 지역을 마비시키는 일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환경에 누구를 탓하고 또한 누구를 바라보고 질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 누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위험을 당하는 것 같지만 누가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혜서인 잠언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에 인간의 일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절대 주권을 믿고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인생에 누구에게든지 형통과 곤고,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인생을 살 땐 부담되는 말이죠. 얼마 전 한 목사님께서, 우리 부목사님께서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억을 준다면 아멘이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에게 똑같이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안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억을 주신다고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뭔가를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아멘이 크지가 않네요. 그런데 저도 그때 크게 아멘 하고 답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저의 마음을 후벼팠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억을 바쳐라. 아멘이십니까? 대답이 어렵더라고요. 주신다는 것을 크게 아멘하는데 드려라 하는 것에는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재산을 팔아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받을 때는 어떻게든지 주시겠지라고 믿음이 확실하게 생기는데 드려야 될 때는 계산하는 믿음. 이게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이시고 또한 모든 것에 환경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것조차도 아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모르게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래를 모르게 하셨대요. 왜요? 우리가 장담하고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몇 개월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인생 살 맛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의욕이 없을 거예요. 먹어도 맛있는지 모르겠고 즐겁고 좋은 곳을 가보아도 즐거운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장래일을 장담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배우기 위해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게 했다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내가 키운다고 생각하면 참 착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의 뭐를 죽이면 안 된다고 하십니까? 기를 죽이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합니다. 악해요. 아무리 부모님이 많은 걸 해주셨어도요, 제가 한번 학생부들한테 물어봤어요. 한 100여 명, 150명 정도 되는 이 고등부 학생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부모님께 맞은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몇 명 들었을까요? 다 들더라고요. 아마 여기서도 한번 여러분 부모님께 억울하게 맞아본 적이 있는 분은 손 들어라면 여기 어르신들도 다 손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냥 때렸을까요? 분명히 그 아이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잘못을 지적을 했을 텐데, 부모님은 분명히 합당하고 자녀가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받기 위해서 분명히 책망하셨을 텐데, 자녀들은 그것이 생각나지 않고 무조건 억울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한번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의 길을 죽인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교훈과 책망을 받지 아니하면 자기 죄악된 본성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윤석준 목사님께서 여기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기억납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께서 그 유리창에 돌을 던진 동네 아이한테 훈계를 했더니 그 부모님께서 오히려 목사님을 야단쳤다고 하잖아요. 아이 기죽인다고, 돈 물어주면 되지 않냐고. 오늘 세상은 이렇습니다. 올바른 것을 올바르다고 가르치지 못하는 환경이 되어 있죠. 단지 그 사람의 길을 죽인다고. 정말 그 미래를 내가 망치고 있는 것인지 아닌가.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의 미래가 망가지고 있지 않은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믿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못 믿어온 사람일까요? 불안한 사람일까요? 바로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중요한 비밀을 얘기하고 싶은데 왜 못합니까? 분위기 파악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것 같아서, 또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맡기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살아보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또 우리 삶 가운데 권고를 통해 우리 인생이 성장하고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피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못 믿어온,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모든 일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합리한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 가운데, 내 판단 가운데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독자적으로 일을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간섭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앉아있고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영상으로 드릴 때 방송은 틀어놓고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자시는 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시고 하자 하는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세우기에 지금도 일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래가 우리의 손에 있지 않다,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죽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디에 가야 되는지를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곤고가 올 때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환경도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이 올 땐 뭐 하라고요? 기뻐해라. 그러나 곤고가 올 때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생각하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만 하면 오늘 저희에게는 다 은혜요 축복이 되고 또한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고한 날은 어떠한 날인가? 오늘 성경은 몇 가지로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사님, 공고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낙이 없는 거예요. 뭐 기쁨도 없고 영적인 기쁨도 없고 육체적인 기쁨도 없고 또한 마음의 인생의 의미도 찾을 수 없을 때, 그때를 곤고한 날이라고, 고통을 당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장 13절에 또한 이 곤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욥기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자식이 죽고 자신의 모든 재물이 없어지고 몸의 육신의 병마가 있을 때,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때, 아무런 준비가 안 되었을 때 고통당하는 그 모습, 그것을 곤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게 되죠. 자기 자포자기하고요, 감정대로 결정하려고 해요. 혈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곤고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보는 것 같아요. 원망하고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면 절대 이 문제, 곤고를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히려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목소리가 막 싸우듯이 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바른 말이라도 안 들리고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싸울 때는 어떻게 보통 얘기합니까? 목소리를 깔아라. 목소리를 낮게 차분하게 얘기해라.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말을 잘 하시는 분의 그 강의를 들어보면 다 속으로 열을 세라, 뭐 말을 더 들어라, 아니면 목소리를 낮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 누가 흥분했어요? 수제자 베드로. 뭘 꺼내듭니까? 칼을 확 꺼내듭니다. 그리고서 뭐예요? 칼질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검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다 망한다. 내 행위대로 내가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올바르고 누군가에 대한 명목이 바를지라도 칼을 빼어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의 정당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그 방법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이 길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을 어떻게, 이 어려울 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짧게 한번 세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시험을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얘기를 가르쳐 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 그러면 시험을 처음 시험 안 보신 분들처럼 쳐다보십니다. 학생들이 좋은 성적 받기 위해서는 왜 그 문제를 그 선생님이 냈는지에 대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그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또한 면접을 갔을 때 면접관이 이 괴상한 질문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왜 그러한 이상한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도를 생각해보고 답을 하면 좋은 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왜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허락하신지에 대해서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마스크를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안 들려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여자가 먹으라, 이게 아닙니다. 뱀이 시켰어요? 아닙니다.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찾아오셨나요? 아닙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기간이 있었어요. 옷을 만들어 입고,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고 숨을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바로 안 찾아오셨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지를 생각하라고 하나님은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뭘 물어보십니까? 뭘 물어보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따먹었어? 왜 숨었어? 물어보지 아니하고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아내 때문에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못하겠어, 부모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어, 다 핑계 거짓말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은 학생들 보면요, 형편이 좋았던 학생들보다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우리 속담이 뭐예요? 개천에서 뭐 난다고요? 아, 그래요. 이 표현이 썼는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려움을 이겨서 환경을 극복하여 그가 위대한 일을 이뤘을 때 사람의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원인, 이유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라고 얘기해요. 내 신앙 때문에, 내 신앙이 이 모양이 이 꼴이 된 것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물어보세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를 물은 거예요. 내 신앙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공부 못한 학생들은 뭐라고 핑계를 많이 댑니까? 저 같은 학생들은 밥을 많이 먹어서 졸려서 공부 한 데는 안 나오고 안 한 데만 나와서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럼 다 못 봐야 되는데 잘 보는 학생도 있단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누구 문제예요? 내 머리 문제고 내 노력의 문제죠. 그런데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머리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점수가 적게 나왔습니다. 이런 핑계도 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이러한 표현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질문이요,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에게 자녀가 2명 있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동생을 죽인 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위치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살인한지를 모르고 환경이 어떤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물어보는 하나님이 귀찮아졌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귀찮아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따져 묻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이 원인을 잘 찾는 사람이 바로 해결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다윗이었죠. 다윗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그는 지금도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이끈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딱 큰 아픔이 한 가지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사랑하던 압살롬의 쿠데타입니다. 아들의 쿠데타.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던 충신들이 그곳에서 반역을 일으키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장수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성경 알듯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성을 내어주고 피신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 손가락질과 굴욕을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에게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보여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원한을 갚지 아니하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이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연고로 내 아들이 저런 짓을 하고 내 신하들이 나를 버린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압살롬이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고 했을 때 그의 충신 중 하나는 그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고 인간의 생각이 들어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라고 물어볼 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기 원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권고를 허락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가운데 이 터널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내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그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허락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가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의 죄가 많음으로 그에게 곤고가 많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곤고가 있는 거예요. 또한 곤고가 있을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사탄이 와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탄의 특징 뭐예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 성도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제일 싫어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눈 감고 알아도 여러분이 이 얘기해도 이건 사탄의 것이다 라고 이 얘기해도 100% 맞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인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반대되는 일이 나오면 무조건 사탄의 것이라고 결정하셔도 돼요. 무슨 목적이 있어도요. 사탄은 예수님께 직접 금식하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목적이, 말씀이, 환경이 옳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목적이고 결과가 없다면 그것은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이성에 호소하며 육체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롭게 살려고 할 때 곤고가 오기도 하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살 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경건하고자 할 때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일이 가서 예수님을 고난 주고 어려움을 주는 분들을 찾아가서 맺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더 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가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한도전이 아니라 무한긍정입니다. 무한긍정.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10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에게 감당한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금문교라는 귀한 또 이렇게 멋진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예요.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돌풍이 심하고 바람이 세다고 합니다. 어느 날 뉴스에 큰 뉴스가 난 겁니다. 이 다리가 한 12자 정도가 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제 다리가 무너지지 않느냐 뭐냐. 근데 다리를 설계했던 그 연구소장이 발표를 한 겁니다. 이 다리는 이곳에서 19자, 20자까지 휘어져도 괜찮을 정도로 설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를 건설한 사람들을 고소해야 되느니 재공사해야 되느니 통행을 금지시켜야 되는지 수많은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장이 그 다리가 안전하다라고 기준을 딱 얘기하는 순간 모든 소문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권고, 고통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야, 이건 나라가 어때? 어떻게 될 것 같아?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아? 크게 우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환경 가운데도,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 삼은 사람들은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무한 긍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더 잘되게 할 수 있다라고 믿고 나가면 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존 칼빈은 교회가 어려울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가 정체되지 아니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권고를 허락하신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를 변신의 기회로 삼으라라고 얘기했다고 하죠. 오늘 어려우면 내가 더 가라앉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이러한 환경도 내가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모습으로, 더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God is good all the time. 영어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all the time. 모든 시간, 모든 것에, 범사에. 자,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영어 다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선하게 풀어주신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든 것 당하는 거 어려운 것 같고 나에게 손해인 것 같고 지우고 싶은 그러한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들어서 무엇을 만드신다고요?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67절 한번 볼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 마음대로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71절입니다. 또한 71절 119편 7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생명력 있는 말씀을 내가 품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고난 가운데, 머리에 복잡한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는 가운데 그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왜 이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또한 이곳에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감당케 도와주신다는 그 긍정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함을 드러내실 것이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느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몸부림치면서 이것을 증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환경 가운데 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좌절을 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이곳에서 나의 삶 가운데도 내 문제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다면 그분을 믿고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여 삼창하고 합심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닌 때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울 때를 아버지 결국은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아버지 모든 것이 지나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지혜의 아버지 때를 잘 순응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아버지 지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40년 형통한 날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고 그에게 곤고가 찾아올 때, 살인자라는 도망자의 삶의 누명을 쓰고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 가운데 모세를 언급할 때 하나님, 그의 형통한 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곤고한 날에 그가 무엇을 깨달았으며 무엇을 버렸으며 거기서 무엇을 잡았는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형통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내가 내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돌아보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박상철 집사님, 김을순 권사님, 안드레 동북교에서 신방 감사예물, 또한 여호수아 중앙 김선옥 집사님께서 아들 결혼식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은숙 집사님께서 새 장막 이전과 병마와 싸워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방 감사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이 어려울 때 진주와 같이 고난을 더욱더 승화시키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울지라도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주변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기회가 되고, 또한 이렇게 또한 귀한 시간을 주셔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것일진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올바로 사용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때 드리는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드림을 통한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위한 발자국마다 은혜의 발자국 되게 하여 주시고, 특성하는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세상도 천국이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승리합시다. 위대한 일을 행합시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에 역사하셨는가를 돌아보며 생각하여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만나를 아직 구입하지 않은 분들은 꼭 6월달 만나를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